같이 계속 여러분들 반복 정리되어질 때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 잘 들으시고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지는 나의 언약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이 나와야 나의 24가 나와지겠죠. 내 삶에 영향 주는 나의 언약. 오늘 말씀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미스바의 모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 알면서 섬기는 우상은 쉬운 우상인데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 정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각 개인의 영적 상태, 근본 상태. 요 일에 대한 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28년 넘어 30년 넘어 이 운동이 지금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을 새롭게 듣기보다는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는 들었던 말씀을 실제 내 살면서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어떤 복음이냐에 따라 똑같은 복음의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다르고 열매가 다 달라요. 복음의 말은 하지만 복음의 안식, 평안, 확신 없이 자기 자신의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현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예배, 참된 복음이 우리 속에 계속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요 언약이 신약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회복되어졌잖아요.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는 뭐 했습니까? 나의 상태. 결국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우상이 무너지는 시대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할 수 있는 요 비밀을 가졌더니 아셨던 마가다락방 현장의 5가지 응답. 성령 충만한 능력, 그날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제자들이 일어나니 당연히 경제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미래를 미리 보는, 현장을 미리 보는 이런 응답들이 마가 다락방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사실화시키는 이 미션이 관건이겠죠.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망대가 정확한 복음으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만이 무엇이 바뀝니까? 근원이 바뀝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냐? 흐름을 탄다. 중요하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에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노력치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흐름이 자꾸 내가 해결 안 되어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망대가 변화되어지면 인생의 근원, 흐름이 바뀝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각인을 바꾸시고 뿌리를 바꾸시고 체질을 바꾸는 근원이 해결되었다는 증거, 각인, 나의 상태, 나의 상처,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 계속 평생의 응답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뿌리가 바뀌어져야 열매 맺겠죠. 체질 바뀌어져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확인되어지는 바뀌는 인생이 지금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응답은 현장을 미리 보는 응답.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증거. 재앙된 생각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무엇이 재앙입니까? 사람 제일 힘든 게 생각 안 바뀝니다. 자기 힘으로 바뀔 수 없는 죄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답이 되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생각, 재앙의 틀 기준이 계속 바뀐다니까요. 그걸 보고 흑암 변화, 사단이 무너졌다 그래요. 사단은 계속 틀린 것, 다른 것, 비슷한 거 가지고 속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니까 그 기준으로 내 생각이 되어질 생각,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이 치유들이 자꾸 일어나니 흑암은 이제 무릎 꿇고 도망가는 거죠. 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문제. 그리스도가 얼만큼 바르게 체험되고 영적 문제가 얼만큼 바르게 이해되어졌냐. 사실 신앙생활 전도 없는 곳에 이게 전부입니다. 현장 사람들 만나면 계속 이거 안 되는 거라니까요. 실제 본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본인에 대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다면 반드시 상태, 생각, 기준 바뀌게 돼 있거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설명은 하지만 본인은 계속 문제에 잡혀 있어. 상처에 잡혀 있어. 그건 복음 모른단 말이거든. 이 말을 정확히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망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계속 평생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면 이게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고착화되어지는 정신문제, 습관, 뿌리, 체질이 이렇게 내게 계속 이거는 나이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워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함께 해봐야 되는 이유는 평상시는 괜찮아. 좋을 때는 너무 좋다니까요. 근데 뭔가 손이 결리거나 자기 위기 한계 딱 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힘이 있을 때는 사람 좋은 양이고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근본을 알면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살아남기 위해 다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나한테 붙는 사람도 영원할 거라 착각하고 따라가는 그것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상처, 과거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결국은 배신당하는 게 인간관계의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조건이고 남은 자의 사건입니다. 시작이 강히 중요한 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면 끝이니까요. 누가 남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자가 남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시작만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면 과정과 끝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하는 나의 40일, 나의 미션. 대부분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얕은 사람들의 특징, 이걸 안다고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매일 예배 때마다 이게 보이고 이게 확인되죠. 또 다른 영적인 문제와 또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나에게 부딪히는 그리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거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도 안 되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요언약 놓고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보세요. 이거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요게벳의 신앙. 자기 아들을 위기 앞에 위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왕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 그 속에서 참된 용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작. 출애굽기 18장 이드로 말이 쉽지 지명수배, 범죄자, 살인자를 사위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자는 다르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이 아닌 시대를 향한 하나님과의 사건과 만남이 본인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이해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누구 말처럼 우리가 얻어 걸려서 쓰임받는 거지. 믿음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훌륭한 대단한 믿음 가지고 막 긍정적인 언약을 선포하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요 언약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생나합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 요 일만 우리가 바로 체험되어진다면 큰일이 아닙니다. 기생나합 거짓말 하나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작품이 남았잖아요. 작은 일 하나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작품을 남기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힘을 빼야 돼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전략이 자꾸 무력화되어져야 돼요. 진짜 언약대로 갈 때 근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내 현장의 우레를 통해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시는지 그거 보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그 작품을 기념비를 남겨야 후대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응답은 계속 과정 이어져 갈 거니까. 요 일이 체험되어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길은 정확한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11조 헌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오직 일 되도록 우리가 나를 위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자의,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그러거든. 기본적인 중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는 들려지는 말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누려지는,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요 성령의 반응이 각각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분별이 돼야겠죠. 복음과 종교. 단어는 쉽지만 이거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뿌리, 상처만큼 계속 복음의 단어는 쓰지만 종교적인 색채에 반응되어지는 사람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의 결과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영접의 행위는 있지만 그 사람을 올바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는 제자운동, 확산되어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복음과 종교 차이 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 율법,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계속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말은 복음 얘기하면서 사람 평가하는 것은 결국 보이는 거거든. 행위거든. 율법적인 거. 그러니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그 사람을 향한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요 만남의 축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라고 보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린 것으로 칭찬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복음, 자랑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인생으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믿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시냐? 나의 기준, 나의 상태, 나의 상처를 바꾸는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내가 매일 편집되어지는 24. 이게 시작이겠죠. 복음이 편집되어지면 항상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지고 준비되어집니다. 그 힘과 여유, 그걸 보고 상태라 그럽니다. 설계되어지겠죠. 항상 기준의 생각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니까요. 오직입니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으로 문제, 안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것으로 무능. 안 되어지는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고 되어지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해야 될 다 응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순례자, 나그네라 그러는 거잖아요. 오직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방법이 아닌 내용, 근원으로, 그래야 어떤 현장이든 디자인,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응답 보여지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이 오직의 비밀을 가는 어디든 상관없다. 내가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라. 진행 과정은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그리스도의 언약 체험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면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 거죠. 누려지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행복함이, 즐거움이 미리 확신되어지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문제 속에 잡히지 않고 응답 속에 흥분하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보며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nobody, nothing.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도전한다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다 포기하는 현장, 안 된다고 말하는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가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황금어장이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의 현장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그리스도 앞에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또 진행 과정을 보고 하나하나 치유해주는, 거기에 도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이 안 오는 나의 상처와 상태가 망대와 각인이 말씀을 통해 계속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답 얻었는데 노력이 아닌, 행위가 아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전도자 여정이에요. 이해되어지는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수없이 말씀 많이 듣고 빽빽히 기록해도
갈수록 한 가지를 바르게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 기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데요. 몇십 년을 교육자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을 묻는다니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내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바꾸는 매일 하나님은 이거 회복시킵니다. 나를 먼저 되어지는 시스템 그릇으로 하루 24를 살리는 리듬 갖고 계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고민 가지고 안 되는 가지고 근데 진짜 말씀이 들리면 안 되고 고민되는 그게 기회라니까. 고민이 안 될 만한 답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고민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고민되는 상황이 고민 안 되는 나의 답, 나의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찾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준비하는 이 리듬을 가지고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 그릇을 준비하는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 시간마다 1분, 2분 짧게라도 구별해서 내가 깊은 호흡 회복하고 배를 살리고 나의 좀 오래된 내 건강, 멀리 보는 건강 멀리 보고 운동도 조금, 근력 운동도 조금 거기에 공부도 있고 집중도 있고 내 인생의 미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 영원한 응답과 그릇을 의식하는 시간마다의 1분, 5분, 10초 상관없이 요 리듬을 계속 찾아내는 요 과정. 그래야 이 뿌리가 지속되고 연결되어져서 체질이 바뀔 거니까.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지속 반복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원한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매사가 작품이 되어지는 그 작품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흑암이 무너지는 게 작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은 세계복음하니까요. 전도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작품입니다. 꼭 영접되고 교회 오는 그 수준 말고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그래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나는 미리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될지 나의 그림, 내가 준비되어지는 축복.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 그 인도가 받아지는 내가 준비되어지면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처럼 뿅 하고 응답 안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대로 나를 먼저 축복하고 살리신다니까. 메시지 준비되도록 눈이 열리도록 매사 이런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의 상태 보세요. 죽을 줄 알면서도 큰일 날 줄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루 3번 보란듯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되어집니까? 내 하루의 일과.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언약의 확신 속에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상태라면 진짜 구별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듣고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모든 술객 박사의 지혜를 뛰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실력 주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면 나의 업에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일 잘 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 살리는 지혜, 이런 일들이 계속 재생산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어떻게 오직의 응답 속에 결단하는 서밋으로 나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엘리사처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다시는 나의 과거 돌아가지 않도록 의식주의에 매이지 않도록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내 인생의 자꾸 느낌과 감정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농기구를 불사르고 옛 과거 상처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언약만,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의 2배를 얻도록 결단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겠죠. 이때 흑암의 망대, 사단 문화 뿌리, 각인 뿌리 체질 치유되어지는 끝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작정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그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반드시 뭐죠?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모두를 살린다라는 증거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대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로운 거잖아요. 이게 운명이 바뀌어진 증거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되어지는 게 이제 다르다니까요. 내 것, 사람의 것,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의 것.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내 일상이 무엇에 계속 영향받고 확인되어지는지, 오늘의 삶이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출발, 각인.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시작이라. 교회 오는 게 시작이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시작이고, 그 시작을 통해 무엇이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고 체험되어지도록. 모두에게 답을 주는 정복자. 이게 전도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실력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과 통해버리니까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은혜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서 함께하고 도우려고 하는 일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수준에서 똑똑하면 최고면 1등이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키는 악령이냐 권능이냐.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응답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봐야 할 것.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무엇을 봐야 됩니까? 돈 잘 버는 길, 자식 잘 되는 길, 오래오래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길, 여러 가지 있겠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전도자 바울에게는 시대의 문화센터, 재앙을 만드는 강대국 로마가 보였습니다. 아, 저 로마가 이 시대 세계복음화 핵이구나. 내 인생에 봐야 될 것. 그것을 보고 거기서 내가 할 것, 거기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 인생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3가지 뜰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세우는 내 인생이 할 것 무엇이냐에 따라 이 과정은 계속 달라지겠죠. 뿌리 내리지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내가 해야 될 할 일, 실제 대상, 종목, 전공 나오는 거죠.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뇌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편집, 설계의 디자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내가 말해줘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고 영접하자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되도록 정확한 사단의 전략과 그리스도의 언약, 이 설계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설계하다니 하나님 시간표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상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하나님의 방법의 흐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탁 정리되어지면 모든 것이
복음, 기도, 전도로 연결되는 거구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복음으로 계속 살아나는 여정을 간다니까요. 영적 흐름,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만큼 응답이 남겠지, 증거. 그 증거 이정표를 보고 후대들은 또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이것들이 계속 정리되고 여러분들에게 각인, 뿔이 되어지면 이제는 의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체질, 그렇게 말이 되어지는, 답이 주어지는 요 체질, 요것 속에 우리 인생이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계속 지금 훈련 때마다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집중해서 한번 정리되어진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에서 계속 확인하시는 그 누림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스바의 응답 속에 있음이 감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주로 쓰셨던 그 주역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암묵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이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 그릇, 삶 가운데 계속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